오늘도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11년째 되는 주일입니다. 아주 뜻깊은 날이죠. 너무 감사한 날입니다.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11년 동안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자비 덕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가치는 교회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회의 참된 가치는 교회가 교회다웠느냐에 있습니다. 교회가 오래된 교회가 역사적인 가치가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의 교회됨에 있습니다. 교회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다움, 그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과 위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11년째 되는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삼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그랬냐라는 거예요. 우리 참된 교회가 교회다웠냐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3년이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10년을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 은혜로 오래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또 2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가 얼마나 오래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우리의 관심이 가서는 안 되고, 우리의 관심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오래되었냐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인가? 교회로서의 제 역할을 하고 있나? 라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가를 생각해보는, 그리고 교회답다는 게 무엇인가를 새삼 다시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설파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사실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놀라지도 않고 시큰둥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천국은 지금 이 땅과는 상관없는 죽어서 가는 좋은 곳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천국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의어입니다. 마태는 천국으로,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마태는 왜 천국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땅과는 대조되는 초월적인 어떤 개념, 초월적인 어떤 가치를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가와 누가는 왜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주권이, 그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천국은 죽으면 가는 좋은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늘 저 너머 우주 어딘가에 있는 그런 좋은 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미 이 땅에 임했고 또 완성될 나라입니다. 그리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잘못된 오해가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불교적인 어떤 색깔, 불교적인 인식 때문입니다. 즉 천국을 죽으면 가는 좋은 곳, 극락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철학적인 어떤 의미, 철학적인 어떤 관념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즉 유토피아를 생각하는 거지요. 마음속에 상상하는 어떤 나라, 그것이 천국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깃들어져서 그것을 왜곡하고 잘못된 생각을 빚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우리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없었던 나라가 생겨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국권을 상실하고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를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삼천리 국도도 그대로였고 국민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국권, 곧 주권이 일본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한동안 지도에서 대한민국으로 표기될 수가 없었습니다. 송기정 선수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하고도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가 개항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광복이 무엇입니까? 광복은 나라를 되찾은 날입니다. 그러나 되찾은 것은 국토나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었던 땅이나 국민을 되찾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잃었던 주권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일본이 불법적으로 대한민국을 점령한 것처럼 마귀가 불법적으로 이 땅을 점령했던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나라라는 이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국토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영토, 영역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주권,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통치권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되찾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두 가지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너희가 지금껏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써 너희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미 너희가 너희 가운데 너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모여서 모인 이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런 나라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미 너희 안에 그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한 개인의 마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개인의 삶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가 가정과 직장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지역과 장소뿐만 아니라 학문과 예술과 각 영역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학문이란 신학이나 기독교 철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학이건 인문학이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학문을 하게 되면 그 모든 학문의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 순간 그의 그림 속에, 그의 예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정치를 하던 사람이, 자신의 욕심과 이권을 위해서 정치를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정치를 시행할 때 그의 정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란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던 출발점이 되었던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모임 가운데 지금까지는 자신이 왕이었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왕으로 모셨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로 결심하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실현시켜 나가야 할지 의논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광복의 소식입니다. 36년간의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다시 국권을 되찾았다라는 선언, 그거 복음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회복하셨고 다시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전도란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교회 나와보세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면 이런저런 좋은 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이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을 되찾으시고 이 땅의 왕이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지금껏 사탄이 다스렸고 마귀가 다스렸습니다. 그 마귀에게 속임을 받고 그 마귀에게 현혹된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던 나라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게 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한 개인의 깨달음이나 해탈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까닭입니다. 성경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경계시키고 특별히 주의하라고 말했던 것은 영지주의가 복음을 한 개인의 깨달음 정도로 국한시켰고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그저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 안에 있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
그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지극히 일부분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물론 신앙에는 개인적인 결단과 개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각자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시적인 큰 일에 거의 지극히 한 일부에 불과합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전 우주와 전 지구가 회복된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한 개인에게 미친 지극히 미미한 영향을 우리는 복음의 전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이고 본질적으로 전 지구적이며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고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나 홀로 믿는 신앙은 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나 혼자서 잘 믿으면 되지. 나 혼자서 기도 많이 하면 되지. 나 혼자서 죄 안 지으면 되지.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며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제 왕으로 모시며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는 선언입니다.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극히 지엽적으로 고백한 신앙 고백에 불과합니다. 이 복음의 거시적인 계획 속에서 다시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은 이제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통치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과하신 모든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것으로만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어떤 좋은 것 정도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 울타리에 가두어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입니다. 온 우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을 땅 끝까지 가서 전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지극히 일부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주일이면 교회 나오는 것, 수요일이나 금요일 예배 참석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교회 생활일 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고 운영되도록 하는
우리의 모든 활동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교회생활로만 국한시키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곳곳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온 세상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좁은 이 공동체와 이 장소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을 원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까닭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문을 나서셔서 밟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곳을 밟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8월 15일 광복이 선언되었어도 여전히 이 사실을 모르고 숨죽이며 고통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광복의 소식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곳곳 처처에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에게 광복이 되었노라고 알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광복이 이루어졌건만 여전히 일본의 잔재들이 남아있었고 잔당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몰아내어지고 그것들이 완전히 청산되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광복의 소식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기뻐하기는 그날까지 누군가는 땅 곳곳을 방방곡곡을 누벼야 했고 처처와 곳곳에서 일들을 했어야 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시고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아직까지 사탄의 괴계에 속아 넘어가서 여전히 사탄의 괴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와 여러 가지 사상과 여러 가지 정치와 사회, 교육 여러 가지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탄의 지배 속에서 사탄의 수괴 노릇하고 있는 잔당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예수님 왕이 되면 뭐가 좋은데? 예수님 왕이 되면 뭐가 바뀌는데?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게 되면 모든 것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끝나고 싸움이 끝납니다. 욕심과 탐욕과 여러 가지 갈등과 두려움들이 사라집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진정한 만족과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행복과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더 움켜져야만, 더 가져야만 안전하다고 행복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아야 됐던 세상 속에서 이제는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것을 억압하고 우리를 빼앗고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처처에
곳곳에 마귀가 심어놓은 악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왜곡된 문화와 여러 가지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문화를 바꾸고 교육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우리 곳곳의 모든 영역들을 말씀으로 바꾸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교육계로 가야 되고 누군가는 정치계로 가야 되고 누군가는 경제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싸움은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곳곳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참된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가 더 세워져야 됐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 이 지역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의 발을 딛게 하신 그 영역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의 발을 딛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하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세움받은 이유입니다.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다시 11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교회의 가치요 본분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교회는 아무리 오래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쓸데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로서 참다운 가치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